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부패한 백성.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돌아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아론은 백성의 금고리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패한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시지만 모세의 간곡한 중보기도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주를 믿는 어머니들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가정 구원을 위해 중보함으로 주의 백성을 살리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우상 숭배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 금고리를 빼어주는 헌신이 있고 일찍 일어나 제사하며 뛰노는 경건과 열정이 넘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여 조금이라도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금골이나 열광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문제가 더디 해결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평범한 삶을 잘 삽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복과 열심의 우상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뒤에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속히 떠납니다. 그러나 사실 타락의 징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 의심과 불순종이 타락의 씨앗이었고 그 열매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언약을 맺고도 내 욕심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려는 부패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음을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게는 원망과 불평, 의심과 불순종의 씨앗이 없습니까? 출애굽의 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속히 떠나는 부패한 모습이 있습니까? 모세가 자신을 원망하고 거역한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이 백성이 바로 나 자신과 내 가족임을 알 때 사랑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럴 때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중보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을 근거로 중보합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인간의 자격과 공로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는 기도입니다.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 바로 나와 내 가족임을 깨닫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근거로 중보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속히 생명의 길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한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평범한 삶을 잘 살면서 주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간증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전경기. 어려서부터 운동을 한 저는 그 방면으로 유명한 중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부모님은 가족 우상과 기복신앙으로 장남이 잘 돼야 가정이 화목하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거의 불신자에 가까워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며 하나님이 아닌 인정우상과 성공우상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보다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던 저는 부상으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세상에서 더욱더 성공하려고 발악했습니다. 운동을 이루지 못한 성공과 부를 직장에서 이루어보고자 밤낮으로 수고했고 음란과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1년간의 무보수 직장생활 그리고 아내 몰래 지게 된 카드빚이었습니다. 인생은 한방이라는 허황된 생각으로 빚지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빚을 늘려갔고 빚과 보증금으로 아내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 결국 이혼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내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아내의 권유에 따라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함을 알려주셨듯이 저희 부부가 처음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한 날 아내는 저의 부패함을 공동체에 알렸습니다. 아내의 고발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던 저는 화를 내었고 이후 자기 합리화로 아내에게 원망과 불평, 의심을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소그룹 지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는 저를 위해 모세처럼 기도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간구한 것처럼 소그룹 지체들은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며 중보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저와 저희 가정은 진멸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온 가정이 한 말씀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를 소그룹 리더로 세우셔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소그룹 지체들을 위해 매일 10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신방을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퇴근한 후 아이들과 큐티 말씀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겠습니다.